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니 블랙핑크니 하는 한국의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입고 있는 옷을 나도 입고 싶고, 그 먹는 음식을 나도 먹고 싶고, 그가 쓰는 말을 나도 쓰고 싶다고 하여서 한국의 음식, 한국의 패션이 아주 히트 가운데 있고, 또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이 약 250여 곳이나 있고요. 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또 더 알고 싶어지면 나도 따라서 같이 하고 닮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자, 그러하다면 모든 신자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면에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옷 입고 싶고, 예수님이 먹던 음식 나도 먹고 싶고, 예수님이 평소에 쓰시던 말을 나도 한번 써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할지라도 성경은 좀처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는 사복음서는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오늘날로 하면 설교들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셨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가장 상세한 묘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습관을 따라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저는 맛있는 것을 보면 일단 입에 넣고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는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한국 사람한테는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하기 전에 차든지 커피든지 한 잔 마셔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특별히 밥을 먹고 나면 커피로 입가심을 해야 좀 이렇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 번은 제가 멀리 수련회를 가면서 믹스커피 한 움큼을 챙겨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한 통 갖고 오시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이 있었는지 아무도 커피를 안 갖고 오셨어요. 외딴 곳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밥 먹고 나서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시 하나같이 커피 마시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어색합니다. 습관대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나쁜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뜻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습관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습관이라는 말에는 원문으로 보면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니까 그곳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곳이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특정한 한 장소였습니다. 그 동산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늘 항상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곳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딘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면 모두 다 알 만큼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신다 하면, 이 시간에는 동산 어디쯤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면은 영락 없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머리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다는 이런 신비를 말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는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얘기해야만 내 속을 아실까? 내가 굳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꼭꼭 숨기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하나? 그냥 살다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좀 나서셔야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얘기하려면 요 정도 문제는 돼야지 얘기해야겠다 할 때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아빠랑은 얘기 안 해, 할머니랑은 말하기 싫어 하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탁 있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만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요, 할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하면 오냐 그렇지 당연하지, 나 필요할 때만 불러라 하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인격적으로 사귀기 위해서는,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기 위해서는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숨겨진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얘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위시리스트만을 쫙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요거 다 아시지요?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내 할 말만 마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아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인생은 유혹의 연속이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귀 사탄은 영악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말에 약하면 말로, 남녀,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더 세게 공격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낙심이 확 생겨납니다.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든 믿음의 길, 대충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나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습관을 따라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화목 기도회 등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습관과도 같이 기도가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습관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몸을 켜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걱정되어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의 걱정, 근심은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을 정도로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걱정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슬퍼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누우면 바로 잠드는 스타일입니다. 아내랑 얘기하다가 저 혼자 스르륵 잠들 때도 있고, 오늘은 애기 먼저 재우고 나 좀 할 거 해야지 하면서 아들보다 제가 먼저 잘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는 저도 훈련소 입대하는 전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군대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총도 쏘고 훈련도 받고 좋은 인생의 선배들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신날까 싶어서 잠을 못 잔 것이 아닌 줄은 다들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심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살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정말 헝클어진 실타래같이 복잡한 인생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이런 분들께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근심 걱정으로 죽게 되었다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그렇게 걱정한 적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우아하게 이 세상 살다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으므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 이것과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셨을 분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 낙심하고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죽을 것 같으면 저절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베푸셨는데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미안한 일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나는 조용히 살려주세요 해야지, 혹은 저 사람이 지금 아주 바쁜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사람 말고 그 다음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외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구나 하고 차면 차리지 맙시다. 염치도 없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겠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도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자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힘들 때 기도한다는 사실은 나도 예수님도 똑같지만 그 차이가,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때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3명이 있는 곳에서 돌을 탁 던지면 예수님의 어깨에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작게 기도하시면 안 들렸겠지만 크게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똥말똥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껌뻑껌뻑 돌다가 아예 그냥 콕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찌나 고온이 잠들었는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까지 정신없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들이 잠들기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부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태, 마가, 누가에 써 있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내 생각과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이 내용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힘듭니다. 물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입원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월요일 첫 타임으로 수술 날짜 그 시간을 잡고 아내는 먼저 입원하고 저는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는 그 복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케 하옵소서 하는 건 잘 나오는데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건 정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기 힘드셨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조합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힘을 더하더라는 말은 원기를 북돋다, 강건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서포트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힘을 더하는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나를 내려놓으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이 말씀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땀을 흘리실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본체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우리는 어떻게 쉽게 넘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냥 싱글벙글 즐겁게 힘든 것들 다 패스하고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나는 제자하기 싫어요. 저는 십자가 안 질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한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성도로 살지 못합니다. 죽으라고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와서 일으키셨어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몸부림치며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3명의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그 3명은 지금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니들이 이러고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실망이다. 이럴 거면 앞으로는 절대로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싶지만 육신이 피곤하여서 지금 이렇게 자고 있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솔깃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도 한번 해봐? 아무도 모를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11조 꼭 다 해야 되나? 조금 깎아서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 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정말 속상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는 여기 다시는 안 가야지 하는 생각이 생길 때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원성취라고 쓰여진 굵은 양초를 켜놓고 간절히 이렇게 손 비비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소원은 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은 크게는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작게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둘째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북돋운 것처럼 천사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우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나가길 원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로 나가길 원하고,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아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따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들 부르짖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